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절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지라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의 또 어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의 코로나보다는 이 증상이나 그 아픈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또 그 증상에 또 반비례해서 이 전파율, 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뭐 17만 명, 예전에는 저희가 100명대만 나와도 막 놀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10만 명 넘어도 오늘도구나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코로나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가진 고민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12해, 12년을 살았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인용구를 준비했는데요. 레위기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성기에서 어떤 이 액체나 뭐가 나온 피나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정액이 나오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서 부정하다라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저희가 두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유출병에 있으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몸에 닿는 모든 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닿는 모든 게. 그럼 부정이란 어떤 상태를 이르는가? 이제 외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도 정결해야 돼. 이 정결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 정결의 반대 개념이 바로 부정이라는 것이죠. 부정하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하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고 선민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뭐 쉽게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천국이 그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데 부정하면 그 가는 와중에 그 공동체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 혹시 이 피가 나오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쉽게 접촉하면, 마스크를 벗고 접촉하면 이 쉽게 전파되듯이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과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유출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나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이 멈추고
제사를 드리면, 정해진 제사를 드리면 다시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유출병이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거예요. 좀 신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유대인이라면,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만 따지면 자신은 계속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자신이 만지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요. 그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돼요. 그 여인이 12해 동안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고 소비해 봤습니다. 근데 그 부정의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주변에는 아마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야. 저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자가 앉은 자리는 앉지도 말고 저 여인이 만진 거는 만져서도 안 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 고립된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도 잠시 후면 다시 피가 흘러서 부정한 여인이 되고 불결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녀가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신앙 가운데에 한 가지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옷을 만지면, 저 옷깃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나을 텐데, 내가 구원을 받을 텐데 하는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가 그녀에게는, 이 여인에게 속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을 헤쳐가며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진 순간 이 여인은 혈루병의 근원이 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율법을 살펴봤듯이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해져야 해요.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결해져야 합니다. 여태 동안 자신을 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부정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오히려 씻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지려는 믿음이 그녀 안에 생겼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이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때에 자신의 부정이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습니다. 나에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 한번 찾아봐라.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이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인은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그 자에게 부정을 옮겼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무례한 일이거든요.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지금 이 여인을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여서,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여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것이 다시 부정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 딸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혈루의 근원을 고쳐주시고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 딸아, 이제 네가 다 나았도다.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던 문제가 이제 다시 정결의 자리로 변화되었고 이제 다시 거룩의 자리로 변화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이 여인을 보면서 사실 2000년 전에 놀라운 기적이나 기사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죄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근원적인 죄인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수 있는 저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정함을 씻는 근거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그 근거가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예수를 만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정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의로 덮어주심으로 너희는 끝까지 부정하지 않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배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왜요? 좀 염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너 이번 주도 죄 많이 지었잖아. 너 지난주에 지은 죄, 지난주에 회개하고 또 이번 주에 죄 지었잖아. 그 정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올 때에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근데 그 정죄보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를 만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얘기할지언정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내 옷자락을 만지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죄로 인하여 너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정죄할지라도 내 입술에서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아, 내 딸이라 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사모할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정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정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문을 들어올 때는 죄인의 입장으로 들어오더라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님, 저는 부정의 자리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부정한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절박한 심령의 외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는 거침없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여전히 부정하지만 저 옷자락을 만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외침에, 그 믿음에 다시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내 능력을 누가 앗아갔느냐, 내 능력을 누가 이용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잘하였다고. 너의 근심과 부정의 문제가 율법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던 그 율법이 이제 깨졌다고. 누구로 말미암아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부정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정한 우리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러 나오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의 예배 순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이 시간만이라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고 다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벗어나겠지만, 다시 부정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내게 믿음 주셔서 그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나를 제발 인도해 달라고,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신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자리이고, 그래서 예배는 다시 거듭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 말씀으로 예배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 이 문 밖을 나갈 때는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한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나는 이렇게 치료받았어, 나는 이렇게 치유되었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내 인생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다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